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에 응답받아야 될 건데요.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밋이란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다. 유대인들이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돼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매달 하고 또 헌신 예배를 하는가? 왜 자꾸만 이 렘넌트가 이게 중요함을 강조합니까? 우리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벌써 성경에도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후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가서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모세란 말이죠.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강가에다가 이게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띄워서 보내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이 모세를 따라가서 결국에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모세를 키웁니다. 젖을 먹이면서 키워요. 미래를 내다보고.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예로 지금 속박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키워요.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9절에서 11절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무리 해도 자녀가 없으니까 나실인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나실인 구별된 자. 벌써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희미해져서 교회가 지금 너무나 위기 가운데 빠지고 지도자가 위기 가운데 빠지고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이 나라와 교회와 지금 백성들을 살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요. 15절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네가 알았겠느냐?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디모데가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를 통하여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말을 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있고 사람을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살게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에 그 부분을 기록이 성경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려서부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걸 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면서 이제 매달려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여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지로 가지만은 네 자녀들을 어떻게 할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자녀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 안 되죠.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미래를 이렇게 예수님께 준비하라고 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라요. 제가 시골에서 아이를 그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인사하러 왔다니까. 금방이더라니까요. 애들이 금방이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딱 차리고요.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돼. 미래를.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600만이 살면서 모든 정치, 경제, 금융, 문화 모든 부분을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노벨상을 3분의 2를 가져갈 정도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지만은 복음 하나 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된 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 가지고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상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유대인들의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정상을 향해서 갔을까? 참 대단하죠. 이런 시스템들을 딱 가졌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시스템 이 7가지거든요. 요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시스템 속에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7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로 벌써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토라라는 토라, 탈무드, 그리고 쉐마, 이 책을 갖다가요 어려서부터 외울 정도로 가르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심어 놓으니까 무엇이 개발되느냐 하면은 지성이 딱 개발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딱 발견되는 게 어려서도 뭐가 발견이 딱 되냐면요. 달란트가 발견이 딱 돼요.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애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서 위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유인들을 잠들기 전에 꼭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들기 전에 30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들기 전에. 그런데 잠들기 전에 아이들을 꼭 이걸 읽어줬다고 하잖아요. 유인들. 이게 바로 벌써 여기에서 인성이 다 나와버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다 나와버린다니까요. 유인. 그렇죠? 우리는 이따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뭐죠? 우리 렘넌트를 이야기해 보세요. 절기, 세 절기. 첫 번째로 응? 박진영, 신학원 다니니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부활절? 아, 여기는 예수님 오시기도 전인데 무슨 부활이 벌써 죽지도 않고 부활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응? 수장절. 또 응? 맥주절. 그래, 맥주절, 오순절. 그래, 맞아요. 그래요. 이용준 랩런트 가서 선배라고 조금 잘하네. 우리 용준, 우리 랩런트가 지금, 이용준 랩런트가, 이야, 지금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여기 와서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네. 야, 참,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이용준 랩런트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절기를 왜 꼭 지키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죠.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얼마나 고생이냐. 피 바르고 나왔지 않냐. 이게 구원에 대한 비밀이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마시게 했지 않냐. 하나님의 인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이건. 그리고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가도 남아가지고 막 창고에다 모아들였다. 수장절. 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비밀이야. 이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통하여서 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딱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애들은 가르쳐.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절기 지키는 걸 다 보여준다니까요. 다 보여줘. 이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가서는 세절기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에 꼭 한 번씩은 이때는 나와서 전부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라. 전 세계 흩어진 사람도. 이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시켰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꼭 지켜라. 안식일. 안식일은 이게 뭡니까? 에?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영성과 예배요. 예배를 통하여서 영성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해 버렸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서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언약 모르고 망했어.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이가 13세가 되면 뭘 했어요? 성인식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성인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데 너희는 이제 독립해도 돼. 13살에 벌써. 뭐 이용준은 벌써 독립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엄마 따라다녀서 자꾸 어리광 부리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성인식을 13살 때 딱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죠. 이때에 선물을 2가지를 준다고 하잖아요. 성인식 할 때 선물을. 첫째는 시계를,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손목시계.
왜냐? 시간 관리 잘해라. 시간 관리. 물론 게임하는 것도 좋다. 근데 시간을 딱 정해서 해라. 넘어가지 않도록. 한 번 스마트폰 들으면은 다른 식구들 다 자는데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속에서도 계속 게임하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은 이불 속에도 계시거든요. 부모가 잠단다고 불 끄고 다 자는데 혼자 숨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거 하고. 시간 관리 잘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종잣돈을 줘야 돼. 종잣돈을 주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요, 1인당 200달러씩 내가지고 200명이 200달러씩 하나씩 내면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네? 4만 달러. 4만 달러를 종잣돈으로 딱 준답니다. 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4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빨리 계산해봐요. 에? 100만 원? 4만 달러면 얼마요? 에?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을 딱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어떤 애들 뭐 주식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한 1억 정도가 딱 소리친다. 1억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벌써 출발 자체가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 우리는 지금 앞에 떼꾸리 먹기도 바쁜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 막 이게 저기 하면은 랩너트 헌금해서 막 통장 만들어 가지고 10만 원씩 넣어주고 그랬었죠, 우리 교회에서. 내 아이 태어나면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성인식을 해줘야 돼. 성인식. 요것은 하나의 아이들이 벌써 전문성에 대해서 딱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딱 전문성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서로 결속하는 어떠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을 통하여서 저들은 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 안에서 그들은 서로 결속력을 다지면서 우리는 누구냐? 선민이다. 그러면서 회당을 통하여서 그들은 아이디어도 나누고 모든 정보도 교환하고요. 여기에서 또 말씀도 공부하고 여기에서 또 예배도 하고 이거 다 합니다. 여기 하나의 이것을 통하여서 유일성의 축복들을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이들이 정복하려고 뭘 만드느냐? 회당과 비슷한 노지라는 것을 만들어요. 노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시대성 하나의 세계화, 이렇게 7가지의 이 비밀을 가지고 그들은 서밋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갖고 하면은 안 되죠. 이게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볼까? 자,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 서밋으로 가는 길. 토라, 탈무드, 쉐마, 이것은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성을 우리가 더욱 개발하기 위하여서 이걸 통하여 달란트가 다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은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계속해서. 그러면 사람이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강단 메시지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비상한 아이들이 된다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성을 우리가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누구냐? 렘넌트 7명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렘넌트 7명을 닮아가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쓰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함께 역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인성을 이렇게 개발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절기입니다. 정체성. 우리 렘넌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 정체성을 말을 할 때 꼭 속지 말아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정체성. 그래서 세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나에게 와 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죠. 응?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했구나. 내 힘으로 안 돼.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 오늘 이용준 렘넌트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요. 그렇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집중력도 생기죠. 성령 충만은 지혜와 지식이 생기죠. 자. 그리고 안식일 영성인데 예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은요, 자관 예배를 놓치면은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 예배를 어떻게 쓰든지 사수를 해야 돼. 예배요. 자, 그리고 전문성. 전문성이 나에게 준 전문성이 오직이 되도록 한 가지만 딱 파야 돼.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것, 작은 일,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죠. 목동으로서. 작은 일, 알아주지 않았죠, 누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오직되게 하세요. 그리고 유일성입니다. 내가 하는 그 전문성이 유일성이 되도록 그렇게 향해서 가야 됩니다. 유일성.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유일성의 이 축복을 요것이 발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성. 유대인들의 시대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가다 보면 시대를 살릴 만큼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이 작은 거 하나 돌 던지는 거 했는데 결국에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골리앗을 꺾어버려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서밋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그렇게 못 배웠거든요. 표현을 할 줄을 몰라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예? 옛날 우리 한국 문화가 다 그랬죠. 야 말하지 마라.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복 달아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표현을 잘해야 돼. 서밋으로 가는 사람은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표현을 애들이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하기. 말을 안 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말을 안 해. 말하기.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는 대학이다. 수업하다고도 교수들한테 손 들고 말하고, 말을 잘해. 말.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꾸만 꾸미고 그러지 말고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포럼하도록 만들어줘. 포럼. 유태인들은 아주 포럼을 잘했는데 밥 먹는데 2시간씩 포럼해요. 밥 먹으면서. 옛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요. 포럼을. 길 가다가도 자기 동정 만나면은요, 그냥 막 대화합니다. 대화해요. 그래서 우리들 또 포럼 문화를 만들어요. 가정에서도 자꾸 포럼하고, 자꾸 대화하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서로 대화하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밥도 5분 만에 끝내버리고요.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자, 이렇게 포럼하는 문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한 주제를 놓고 포럼하도록. 그래,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제를 놓고 포럼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봐라. 그리고 와서 뭐 하나의 책을 선정을 해, 책을 읽고 와서 포럼을 해보자. 아니면 우리의 강단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네가 은혜 받은 걸 포럼을 해봐라. 네 속에 있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는 발표를 하도록. 우리 이해나 랩런트가 오늘 뭐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발표한다고 이야기 아까 했더만 발표 한번 해볼래요? 발표. 이해나 랩런트 뭐 발표한다고 막 지금 막 준비하고 그러더만 학교에 가서 하려고 그런가 봐요. 자기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도 자꾸 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에?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렇다. 자꾸 이런 시간을 만들어내야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에? 그렇죠. 대통령들 나와가지고, 대통령 뭐 되실 분들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안 됐어. 안 돼서 상대방 깎아내리는 것만 배워가지고. 예, 그게 기성세대는 이제 빨리빨리 가야 돼. 그리고 발표하는 걸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애들하고 같이 만들기. 작품을 남기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있는 것들을 끌어내줘야 돼. 그래, 같이 만들고 작품을 남기고. 저는 예전에는 남에게 자꾸만 비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막 이게 열등감에 잡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뭐에 대해서 가장 열등감이 많이 잡히냐면 글씨를 제가 이쁘게 못 써요. 글씨를 보세요. 이상하잖아. 글씨를 못 쓰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글씨 비교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글씨를 조금 이쁘게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글씨가 꼭 지렁이 같이 이렇게 써질까? 그랬거든요. 어느 날 알았어. 어느 날. 지렁이 같은 글씨, 나만의 글씨. 그게 작품이라는 걸 알았어. 나만의 글씨. 이게 작품이라. 이게 나만의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그게 있다니까. 그러면서 해방받았다니까. 할렐루야. 해방받아야 돼. 내 몸은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살 좀 찌지. 왜 이럴까? 아니야. 나는 끊임없이. 만약에 제가 상체가 막 뚱뚱해가지고 그러면은 제 관절이 어떨까? 그래.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너무 딱 맞구나. 그러면서 벗어난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적용을 이렇게 잘 해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도록 좀 도와줘야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다른 게 아니다.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 돼요. 시스템 속에 들어 있어야 돼.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참 어렵습니다. 되든 안 되든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일날은 일단 교회 와서 졸든지 예배드리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와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자든지 돌아다니든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해야 돼. 예배 시스템 속에 꼭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예배 시스템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으니까. 항상 예배 시스템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어요. 현장 가져오는 예배 끝나고 나면 현장 가면은요, 현장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 현장 시스템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이든지 지교회든지 여기 속해 있어야 돼. 다락방 속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야 우리가 서밋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안 돼.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훈련 시스템 속에 딱 렘넌트 대회 여기 일산 킨텍스에서 있어요. 올해는 우리 성도들도 다 등록 한번 해보세요. 등록하고 우리 렘넌트들 또 등록하세요. 등록을 해서 이제 가까이서 부산에서 하려면 좀 힘들으니까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일산에서 하니까 그 15,000명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 축제의 시간 그런 데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신학원이라는 시스템 여러 가지 훈련 시스템 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가정 예배 속에 있어요. 가정 예배 몇 시에 드린다고 하면 끝나고 오지 말고 가정 예배 시스템 속에 있으면 일단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희한하죠. 가정 예배 드릴 때하고 안 드릴 때하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요 금방 어두워져 버린 가정이 사람들 가족들의 마음이 전부 어두워져 버려. 어두우면은 꼭 어두움의 일들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가정 시스템, 가정 예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개인 시스템을 꼭 가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힘을 얻고 정말로 답을 찾고 방향을 찾는 그런 시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나아갈 그런 방향을 찾는 개인 시스템, 정시 기도, 정시 예배. 그러면서 자꾸만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조금씩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어야 돼.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 벗어나면 사탄이 삼켜버려. 꼭 이 속에 있어야 돼. 아무리 세상에 제도가 어떻고 바쁘고 아무리 해도 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 그래야 우리가 서밋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강단 메시지 오전 오후 옆에 주신 거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강단 정리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정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을 좀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산업인들이 좀 일어났어요. 산업인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우리가 성인식을 앞으로 하면은 산업인들이 좀 팍팍 밀어줄, 종잣돈을 밀어줄 수 있도록 그 정도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산업인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응?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소망을 줘야 돼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선교원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요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 축복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영성과 전문성과 사회성과 시대성을 잘 지금부터 준비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가문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